할렐루야. 예,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새해를 맞이하는 잘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8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27장 말씀과 29장 말씀이 연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사방이 탁 막혀 있는 것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어쩔 수 없는 망명까지 그렇게 갔었지만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기스 왕이 가드 왕 아기스 왕이 그렇게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전쟁에 앞장 세우려고 할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그때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그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만났지요. 오늘 말씀 28장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이 사람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좀 자유하려고 그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립니다. 기도도 드리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런 두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처음 세움 받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상 11장의 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을 때 백성들이 막 기뻐하면서 환호했어요. 다 기뻐했습니다.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초창기의 사역을 할 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막 이방 나라들이 공격하고 침입해 올 때 그것을 막아내고 싸워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판단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또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사울의 그런 문제들이 몇몇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일을 계기로 또 사울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건이 3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블레셋의 그 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전쟁이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제사장이 와야 되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려서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큰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그런데 사울은 그 신앙적인 행위 속에서 그의 불신앙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행위만 해치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목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어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행위가 오히려 그 안에 불신앙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배를 참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교회에 어떤 봉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신앙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표면적으로 겉으로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신앙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행위,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사울의 그 불신앙적인 가치관이나 그의 사고방식, 그리고 그의 처신과 태도를 성경은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너는 그 왕위를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하는 첫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죠.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두 번째 사건은 뭐였는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승리하게 될 건데 그것을 진멸하라. 그들의 짐승과 재산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기긴 이겼는데 좋은 것은 아껴요. 남겨두고 나쁜 것만 죽여놓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좋은 거 다 가지고 이렇게 두르다가 이제 너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좋은 것 골라갖고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도 그의 표면적인 말은 신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보다 돈을 아끼는 마음이 사울을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죠.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리가 빼앗길 것이고, 네 왕위가 빼앗길 것이고, 너의 이웃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이웃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사울이 묻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 영매, 그 무당을 찾아가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표면적인 신앙의 행위,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불신앙, 이것이 지금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중적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러분, 사울은 어떤 면에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있어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나는 모른다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행위 면에서는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내면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2023년의 삶,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내면은 어떤 모습인가?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말을 하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어떤 신앙을 향한 신앙 행위로 드러나고 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되어졌던 사무엘의 죽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정말 그 마음의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그가 사무엘이 죽음을 계기로 사무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그 안에서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이 결심이 사무엘의 죽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언급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사무엘이 죽은 거하고 지금 이들을 쫓아내는 거하고 뭔 연관성이 있을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부담을 느낀 사울이
정말 뒤늦게 사무엘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가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엘이 자기에 대해서 늘 했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부정적인 거. 너희 네 왕위를 빼앗길 거다. 네 이웃에게 그 왕위가 차지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예언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기만 들은 것도 아니고 백성들도 신하들도 다 듣고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그 영향력을 다 제거하고 이제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어떤 동기와 이유에서였든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죠. 잘한 일입니다. 율법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그가 어떤 마음의 어떤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불신앙적이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참 성경적인 일도 하기도 했어요. 어떤 행위면에서. 그러니 불신앙 속에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중성을 갖고 그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전쟁터에 앞서고 그 전쟁을 하자, 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지금 왔어요. 한편 사울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간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울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모집하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를 맞서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을 앞에 두고 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크게 떨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크게 떨었대요. 여러분, 사울도요, 그 평생에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그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쟁을 앞에 두고 그 떨림이 왜 이렇게 떨리고 그랬는가? 이것은 이 두려움과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 전쟁을 앞두고 떨고 있는 그런 보통 그런 떨림과는 다른 떨림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떨림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을 주지 않았다고 6절은 기록하고 있죠.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당황하는 그가 정말 혼돈 가운데 지금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처지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 우림과 둠빔, 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도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 만들라고 하신 그 도구들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갖고 사용하냐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 제사장의 옷 가운데 거기다 넣은 그건 말하는데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아시잖아요. 지난번 놉 땅에서, 놉이라고 하는 땅에서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소문을 듣고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제사장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제사장 전체를, 그의 가족들과 그들이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다 몰살시켜버린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러니 우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죽여놓고는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지가 다 죽여놓고는 뭘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제가 물음표를 3개 쳐놨어요. 아니 참 어처구니도 없네.
그러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생전에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마다하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도 내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 곁에 두고 말씀하실 때는 듣지도 않더니 불순종하고 거부하더니, 아니 죽고 나니까,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도 내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이런 탄식을 하며 원망을 하고 있으니 이거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도구들을 자기가 다 거부한 거예요. 자기가 다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목사가 뭐 별로 얼굴이 꼴보기 싫다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안 듣는다. 당신은 사무엘상 28장 설교하라, 나는 마태복음 읽을 거니까. 그러면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 혼자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친구가 되어주고 내 천사가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줄 공동체가 이 세상에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걷어차버리고 제사장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다 걷어차버리고 스스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 책임이다 라고 그 책임을 그렇게 돌리는 것 같지만 그 내막을 쳐다보면 사실 전부 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냐면 사울에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그러니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것을 안 주셨냐고, 왜 내게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주지 않으셨냐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답답한 형편 가운데 있었던 사울이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너무나 지금 어려운 형편과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큰 잘못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다 라고 구한 것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사울이 정말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길이라,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든지 눈물을 쏟든지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맞죠. 마치 야곱이 그 위기 가운데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좀 기도에다가 응답이 없다고, 내가 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아예 누구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귀신이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귀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불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때로는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 지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면서 내가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몇 사람만 데리고 그것도 한밤중에 몰래 뒷골목으로 신부잡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너 지금 큰일 났다,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막 꾸지람을 해야 맞지만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확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사울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지금 얼마나 오죽했으면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갈까, 무당을 찾아갈까, 오죽 답답하고 오죽 힘들었으면, 오죽 답이 안 보였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좀 애처로움까지도 느껴지는, 불쌍한 마음까지도 들어지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이 어떤 영적인 존재와의 접촉, 그 귀신을 불러 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성경에 보면 한결같아요. 엄중하게 그것을 금하고 그것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몇 개 구절만 본다고 한다면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끊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레위기 20장 27절에 보면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8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애매하게 말해준 것도 아니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세우신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불쌍한 일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하나도 모르지 않잖아요?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미 들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이렇게 구하면서 그 뜻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은요, 이미 왕 사울이 자기 나라의 그 왕 사울이 그 무당을 다 내쫓으라고 했고 그 무당을 발견하면 죽인다고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 앞에 찾아와 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는 그 앞에서, 사울 앞에서 나는 영면옷을 영적인 어떤 접하는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왕이 찾으면 죽인다고 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중매, 영매 그 역할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맹세를 합니다. 지가 내린 명령을 지가 어기고 있는 거죠.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이거 참 얼마나 모순되는 일인지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사울의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 일 없을 거다 말하는 이 말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 사울의 이중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지금 그의 형편이,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고 풀어주셔야 풀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울은 불신앙적인 그 가치관이 그 안에 똘똘 뭉쳐가고 그 인생에 가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은 유대교, 이 종교적인 어떤 그 문화에는 익숙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가기 전에는 제사해야 돼. 하루 3번씩 기도해야 돼. 이런 종교적인 어떤 것에는 익숙해 있는데 그의 내면 생애를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완전히 불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 안에 그 불신앙적인 것이 가득하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늬만 신앙인인,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인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형식적인 신앙인, 종교인이 되어버린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너 사무엘을 불러내라. 지금 내가 명령하니까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죠. 사울은 귀신을 통해서라도 지금 사무엘을 만나야 되겠어요. 왜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바보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무엘이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그 옆에서 그렇게 말을 해줄 때는 듣기도 싫어하고 그렇게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사무엘 그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불러내려고 하는 이 무당의 모습을 찾고 있는 정말 한심하고 애처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가끔씩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뭔 말을 쓸까요?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 그런 차원에서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있을 때 잘합시다. 묻기만 하고 대답이 없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대답해 줄까요?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있을 때 잘해. 부모님께도 자녀에게도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막 굿을 폈는지 그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어떤 한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되죠.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신접한 여인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죠.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떤 영적인 존재에 신접하더니 네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알아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신접한 자 박수 무당들을 다 여기서 내쫓아라 명령했던 그 왕이 자기 눈앞에서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랐겠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시 한번 그 여인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막 답답한 마음을 막 재촉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지금 무엇이 보이냐?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지금 그 영매, 그 신접한 여인은 뭘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사울 눈에는. 사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접한 여인은 뭔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합니다. 예,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인이네요. 그는 특별한 겉옷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뎁다대고 말하잖아요. 지가 보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사무엘이다. 사무엘. 이미 자기 마음에 결정해놨어요. 지금 신접한 여인을 만나면 사무엘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지금 지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노인이 올라오네요. 사무엘이다. 사무엘. 겉옷을 입었네요. 사무엘이다. 사무엘.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그러면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이 영적인 존재가 누굴까? 진짜 사무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절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이 불러낸다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 영혼이 어떻게 세상으로 하나님 품에 있는 분이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더러운 귀신의 말에 휘둘리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세상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가 이 귀신이 어떻게 사울과 대화를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귀신과 사울이 무엇을 어떻게 대화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을 총동원하여 추측하건대 보통 이런 귀신들은 그 사람이 사모한 어떤 사람의 음성이나 목소리를 통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드라마에서 보셨지요? 무당집에 가서 들어본 적은 없겠지만 그 가면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아이고 아가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그분의 음성 이것을 속이는 거죠. 그죠? 박애녹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 대기업 다니다가 아니 신내림 받으면 죽지 않는다 그래 막 몸이 아프고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신내림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영적으로 막 멋이 막 이렇게 보이는데 제사 드리는데 자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죽으신 분이 거기서 밥상에서 차려놓은 걸 막 맛있게 먹더래요. 기독교인들이 참 나쁜 놈들이다. 이 조상들이 이렇게 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욕했던 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자기 집안에서 제사하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더럽고 추한 것들이 거기서 막 희시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그걸 퍼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다고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귀신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여기서도 사무엘일 수 없는 그 귀신이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귀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사울이 이 귀신 앞에서 자신의 다급함을 막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무나 급합니다. 너무나 다급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완전히 지금 사울의 머리와 그냥 혼돈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분별이 없어요. 지금 누구라도 나에게 뭔 말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은 입이 틀어졌어도 말은 정확해야지. 이 귀신이라는 놈이 말하는 말을 정확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 대적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고 한번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지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하나님이 그를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한 것이지. 그리고 전에 사무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익히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네 이웃이 네 왕위를 차지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이미 했었잖아요. 근데 귀신이 뭐라고 말하면 네 이웃이 누구라고 가르쳐줘요? 다윗이다고. 그 이름까지도 지명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리라고 사울도 이미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더 분명하게 귀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그는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싫어했던 그 다윗이 내 왕위를 차지한다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 귀신은요 미래에 있을 일까지도 쫙 가르쳐줘요. 내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패망하게 될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너와 네 아들들은 거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다 죽는다는데 전쟁에서 진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닫게 돼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지금 귀신이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내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도 죽을 것이고 요나단도 죽을 거예요. 죽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왜 사실이냐 하면은 이미 사무엘이 몇 번이나 경고했던 말씀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듣지 않아서 잊어버린 것이지. 이미 했던 말씀들을 백성들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꺼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새롭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의 말이 부분적으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존재, 이 귀신은 사울에게 지금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죽는 길에 대해서만 예언했지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한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귀신들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아이고 나에게 뭔 말이라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찾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죽는 길을 가르치는 멸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는 길을 가르치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죠. 바로 그게 회개의 선포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품은 넓으세요. 누구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절대 회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울아 너 지금 큰일 났다 잘못됐다 하나님께 가라 하나님께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일 죽는데도 이렇게만 말하는 거죠. 이대로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일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서 지금 어렵고 힘든 때다 보니까 그들이 호황을 누리잖아요. 어떤 나라 대통령도 천공이라고 하는 무술인을 찾아서 막 의지하고 그런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의지하고 찾아가서 복채를 내고 뭘 받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뭐라고 지금 보고 부적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부적을 쫙 품에 가고 있으면 안전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거기 찾아가서는 사는 길을 못 듣습니다. 생명의 길을 못 들어요. 죽는 이야기만 듣게 될 겁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이 들었던 이야기는 전부 죽음의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돼요. 전쟁에서 질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너는 버림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이야기. 살아난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요. 왜 아니겠어요? 죽는다는데 진다는데 끝난다는데 하루 종일 음식도 못 먹고 그렇게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너 죽는다는데 끝났다는데 그냥 무너지는 거죠. 엎드러지는 거예요. 마음의 탈진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 상태, 육신의 탈진 상태가 한꺼번에 탁 찾아오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진 거겠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죽기를 가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당신 내 말을 좀 들으시오. 음식을 잡수시오. 이렇게 음식을 잡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여자가 신접한 영매의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왕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런 태도, 낙심한 한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잘못되고 어긋난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한 애착과 존중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인간에 대한 한 인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이걸 측은지심을 갖는 그 마음, 이 마음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그 마음은 본받아야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떤 타 종교인들이라든지 이슬람, 불교, 하여튼 타 종교인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아니면 종교가 없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대상자들이지 결코 지금 죽어서 지금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기회를 주신 시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말고 우리가 그들 앞에 자랑하고 그들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존중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겸손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한 인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를 절대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가끔가다 막 이렇게 어떤 성도들과 어떤 다른 목사님들과 이제 산에 가다 보면 절을 만나요. 절을. 그럼 거의 머리 환하게 깎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스님 뭐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저 중놈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해요. 이런 것은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좋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불교의 도가 그래도 좀 깊은 뭐가 있으니까 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저 귀신 들린 사람 저것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신 이 시간을 저들이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 저 무당집 한 두세 개 있잖아요. 거기 언제 전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오직했으면 어쩔 수 없어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측은한 마음을 느끼고 그 삶, 그 인격에 대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권유를 불구하고 사울이 먹기를 거절하죠. 뭐 입맛이 있겠습니까? 다 망하고 다 끝났다는데, 다 죽는다는데 무슨 살 의욕이 있고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래도 드셔야 된다고 이게 막 권유하니까 조금 먹고 또 이제 일어나 가지고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죽는 길이죠. 죽는 길. 여러분 한밤중에 그 먹고 그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는 그의 사울의 뒷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보여지나요? 어깨는 쭉 늘어져서 처벅처벅 걷고 있는 그의 뒷모습이요. 그 발걸음은 그냥 거의 질질 끌다시피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저 이제 죽는다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눈에는 눈물이 그에 건드리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질질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사울이 이런 걸음을 걸어야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나온 그의 인생이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지나온 그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자리에서 복받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자리에서 복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걸 너무나 잊어버려요. 실컷 불신의 길을 걸어오면서 복받을 수 없는 길을 걸어오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왔으면서도 마지막에 와서 내게 복을 주시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복받은 길, 은혜 누릴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모두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부르짖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우리의 사는 날 온 삶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기뻐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막혀있는 길이라도 사막에도 물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그 일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면에서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그런 거예요. 오죽했으면 무당을 다 찾아갔을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오죽했으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서 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여러분 그는 살 길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너 이미 늦었어. 끝났어. 내일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귀신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만약 사울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면벽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죽을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일이 죽을 일밖에 없군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절망과 죽음 직전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다시 그 삶을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돌이키면 살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낙담과 절망과 상심과 그 탈진의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택해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무엇을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부자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 받고 싶다고 다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 받을 길을 걸어가야 복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사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중성과 어떤 양면의 얼굴들을 보게 돼요. 다윗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고 다 있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에게도 양면성이 있어 이중성이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다 나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인격에 대한 측은지심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양면성이 있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 잘못입니다. 분명한 잘못이죠. 왕이 아닌 것처럼 속인 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지 않고 블레셋에 망명한 것 그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간 거잖아요. 그리고 아기스에게 내가 지금 유다 백성들을 공격해서 지금 이렇게 얻고 있습니다. 거짓말한 거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잘못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얻고 누군가는 그 잘못 속에서 구원의 길을 허락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들도 두 얼굴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집에 가면 또 애들한테는 무서운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운전하다 보면 또 못된 말이 툭 터내올 수도 있고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죠. 사울은 어떤 부분에 있어도 어떤 순간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사람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향성은 뭐였냐면 그가 끊임없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은 어디였냐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순간에서는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일도 있었어요. 실수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고 순종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는가? 그의 방향이에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기억하고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다가 실수로 범죄하는 분인가 어쩌다가 실수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짐스럽고 고역스러운 것으로 어쩔 수 없어 질질 끌려가 하는 순종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순종인가 아니면 또 왜 내게 라고 하는 짐스러움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사울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는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죠. 다윗처럼 했어야 맞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야죠.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여러 가지 또 다급한 어떤 문제들 마음에 어떤 답답함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기꺼이 선택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모면할 것 같고 지금 당장 해결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것이 없으면 좋을 것 같다고 신앙의 길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나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끝내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고 사랑하는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저런 바보 같은 인간들 놀러 가야지 빨간 날.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욕먹을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고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고 끝내는 더 좋은 길로 돌아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면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었노라고 그러면서 신앙을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사울과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잘 걸어 막힌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모든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